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온 것을 축하하고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천에 있을 때 한국화학장치라고 하는 회사에 다니다가 거기서 삼천포 화력발전소로 출장을 나가라 해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어김없이 주일이 찾아왔는데 사방팔방 교회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도 교회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10시 반 정도 됐는데 본교회 성가대가 10시 반 정도 되면 성가대 연습을 하는데 성가대원들이 지금 3, 4호 모여서 성가대 좌석에 앉아서 알토, 베이스, 소프라노, 테너 서로 연습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이제 11시가 다 됐어요. 담임 목사님 이제 강대상에 서셨겠구나. 예배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데 나도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혼자서 예배할 수가 없어서 거기 구석에 있는 라디오 가지고 극동방송국을 찾았어요. 근데 극동방송국이 안 나와요. 또 CBS를 찾았어요. CBS가 안 나와요. 참 그때 마음이 답답하고 참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요, 그 자리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 3일 계속 들렸어요. 발을 옮길 때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임자한테 이야기해서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겠습니다 하고 인천에 올라와서 정리하고 그리고 신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는 내가 선택한 자리라는 거예요. 과거 어느 시점에 자연스럽든지 부자연스럽든지 환경에서든지 상황에서든지 내가 그 자리를 선택해서 지금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발자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절 아침, 첫 부활절 아침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산지기인 줄 알았던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발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은 거예요.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의 한 집에 가시는데 거기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집인데 예수님과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 복잡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계란도 한 사람이 하나를 대접해도 계란을 12개를 까야 돼요. 13개를 까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하면 20개, 30개를 까야 돼요. 그래 얼마나 복잡해. 근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 말씀 증거하신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턱 깨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마리아를 저한테 내보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자리를 택했다. 최고 영광의 자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지금 주예전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최고 영광의 자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오지 않았으면 어디 있었겠어요? 텔레비전 앞에 있을 것이고 또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녀들 앞에서 그 앞에서 잡담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면 괜찮은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최고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최고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최고 영광의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 말을 반대로 하면 그 자리는, 지금 텔레비전 앞에 있고 사람 앞에 있는 자리는 최악의 자리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리고 심판의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 어느 날 심판하시느냐? 주일날 심판하신다. 왜?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고 가시고, 그 거룩한 날 주일날을 지 마음대로 사유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영한 심판대로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좋은 자리에 나오셨어요. 영광의 자리에 나오셨어요. 최고 좋은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늘 그 어머니 때문에 마음에 그늘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데서 옷을 홀라당 벗고 다 왕을 유혹을 한 거예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환양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창녀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왕을 유혹해서 왕과 몸을 섞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은 최전방에 가서 맹렬하게 싸우다가 죽게 한 남편 잡아먹는 년이다, 이 년이. 그래서 전 세계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모친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비록 어릴 때라도 이렇게 저렇게 자기 귓전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가슴이 쫄아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떳떳지 못한 여인이구나. 아주 부정한 여인이구나. 그런 마음이 자기 속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얼굴이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가장 얼굴이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성경에도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1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남자야. 그리고 이 머리털이 얼마나 그냥 멋진지 움직일 때마다 찰랑찰랑 움직이는데 문 여성들이 그것만 보면 마음이 녹아내려요. 그런 정도로 멋있어.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나라의 왕은 압살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응연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있어요. 아도니아도 얼마나 멋진지 성경은 열왕기상 1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했어요. 이 아도니아가 나쁜 짓을 저질러요. 근데 그 짓은 분명히 책망받아야 되고 회초리를 맞아야 될 짓이야.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 용서가 되는 거야. 왜? 하도 잘생겨서. 얼마나 얼굴이 잘생겼으면 어떤 죄를 져도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암몬도 그렇고 그의 아들들이 다 잘생겼는데 자기는 못생겼어. 너무너무 못생겼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왕자들 가운데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고 어머니가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고 왕자들 가운데 가장 못났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왕 세워주셨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솔로몬은 다른 왕들이 연호를 쫓아가고 국가 정세를 쫓아가고 인기 투표, 여론조사 이런 것을 쫓아가는데 솔로몬은 그런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는 기도 자리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서러워서 기도하고 괴로워서 기도하고 슬퍼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다가
눈을 마주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배하는 자를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를 찾아와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아가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아가셔 그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갈이 수르 샘물 곁에서 슬피 울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만나서 너는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기도 응답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송하는 자를 찾아가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찬송하든 또 일을 하면서 찬송하든 어느 곳에서 찬송하든 찬송 소리를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창조의 목적이 그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나를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숨 짓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 삿대질하고 세상 사람들과 불화할 때 그때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불평 불만을 받아먹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우리의 감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찬송하는 자가 되세요. 기도하는 자가 되세요. 예배하는 자가 되세요. 압살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소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1000마리.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인가 값을 찾아봤어요. 작년에 2020년도 소 한 마리 700kg짜리 한 마리가 1000만 원이었대요. 1000만 원. 야, 그러니까 1000마리를 드렸으니까 얼마예요?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 원어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나 왕 삼아 주셔서 감사.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입술로 감사, 찬송으로 감사,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를 손가락질하고 저 솔로몬 저거 왕이나 되겠어. 응? 형들한테 한 대씩 얻어맞으면 10대씩 20대씩 맞는 저런 게 무슨 왕이 되겠어 하는 그런 인재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뽑아서 한 시대의 왕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 1000마리 100억 예물. 그래서 그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좋게 하시면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말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에게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 많고 복잡한 것 같은데 이 말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왕이 됐지만 이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때 어느 한 사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재판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솔로몬의 자세가 된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 했다고요? 나는 어린 사람입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나는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이 어린 사람이라고 하는 말 뜻이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 가운데 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왕이니까 왕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때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하면 즉시 응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왕을 그 직을 이루어가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강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대요.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지혜가 충만했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시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후하게 주신 하나님께 구해서 그 지혜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저도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짧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또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세요. 지혜가 있어도 용기가 없으면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용기를 주세요.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용기도 구하고 믿음도 구해서 제2의 솔로몬처럼 멋진 인생 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몇 년 지났냐면 1년, 2년, 3년, 4년을 다스렸는데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게 됐어요. 열왕기상 4장 20절 21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 그 당대의 최강국이 어디냐? 애굽입니다. 애굽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쳐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어. 우리가 지금 한반도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도 조공을 바치고 미국도 와서 조공을 바치고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도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참 부끄럽잖아요. 서해 바다에 12해리 안으로 북한 배가 들어왔어요. 중국 배가 들어왔는데 찍소리도 못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응? 비행기 하나 띄우지 못하고 배 하나 띄우지 못하고 중국한테 뺨 맞고 북한에다 뺨 맞고 삶은 소대가리라고 해도 뭐라고 찍소리도 못하는 저런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문재인이가 4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찌그러졌어요. 솔로몬이 4년을 다스리는데 나라가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나와서 나라가 되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나라가 힘이 있어지니까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그래서 고민에 빠지다가
그래, 내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해서 성전을 지어드린 거예요. 또 그도 그런 것이 아버지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것을 명령했어요. 역대상 22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자, 솔로몬에게 너 성전을 꼭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줘라, 봉헌해 드려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소가 몇 마리냐? 22,000마리. 소 22,000마리를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응? 양이 12만 마리. 물론 염소도 섞여 있었다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소 1,000마리가 얼마라고요? 100억. 그러면 22,000마리면 얼마요? 2,200억. 와, 참 멋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 봉헌식을 해드리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집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느 쪽에 있지? 저쪽에 있구나. 무릎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멀리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갔을 때 거기서 무릎 꿇고 우리 교회가 어느 쪽에 있지? 그 교회 있는 쪽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라. 혹시 전쟁이 나서 여러분이 포로로 잡혀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어디 있지? 그래, 교회 있는 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어떤 좋은 상황에 있든지, 아니면 악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호소하라.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태평성대야. 지금은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태평성대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외국이 침입해서 나라가 망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은 조공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조공을 바쳐야 될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쁜 처녀들 10만 명씩 잡아다가 중국에 갔다가 인신공양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쌀을 걷어다가 중국에 갔다가 먹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조선 역사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무릎 꿇고 두 손을 두고 하나님께 호소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아가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가신다. 찬송하는 자를 찾아가신다. 기도하는 자를 찾아가신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짖는 자를 찾아가신다.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내가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어. 교도소에 끌려가서 거기서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아주 악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우리 성전이 어느 쪽에 있지? 그 성전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난 압살롬도 하나님이 치우시고, 아도니아도 치우시고, 암논도 치우시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받던 여인의 아들인, 부끄러운 아들인 솔로몬이 기도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아 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전쟁포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를 높여주셔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재건자로 삼으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전쟁의 포로입니다. 그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만이 그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웠지만 그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달리게 하시고, 그를 더 존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하는 역사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잘 살다가 쫓겨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주인 마님이 그냥 도끼눈처럼 그렇게 쳐다보더니 어느 날 불안불안한 삶이 현실이 됐습니다. 쫓겨나서 가죽부대 하나 메고 떡덩어리 몇 개 들고, 그리고 바란 광야를 그렇게, 근데 물이 떨어졌어. 아들이 목말라 죽어가요. 저기 이제 덤불나무 밑에 아들을 놓고 차마 볼 수가 없어. 그때 하갈이 거기서 눈물로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어. 그리고 그 울음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나타났어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이 애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애가 지금 물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했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이가 큰 민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과 그 정실부인 사라를 통해서만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아들, 비록 애굽에서 몸종으로 끌려온 아들이랄지라도 기도하는 아들을 하나님 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무당의 아들도 연세대 총장이 되는 역사가 있어지잖아요. 그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영적인 눈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영적인 눈이 밝아져 보니까 거기 샘이 있는 거예요. 샘을 파서 물을 먹여서 아들을 살리고.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도 더 먼저,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보다 더 먼저 큰 민족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하갈이 누구길래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솔로몬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정치를 이뤄가니 나라가 그냥 설렁설렁 다 잘 되는 거예요. 국제 정세가 그냥 다 잘 되는 거예요. 나라 대통령이 되지 못한 것이 대통령이 되면 국제 정세를 자꾸 읽으려고 그래요. 영국이 어떤가, 러시아가 어떤가, 미국이 어떤가. 그러나 나라 대통령이 된 사람은 정세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건을 지치다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사건을 주도해 나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사건을 주도해 나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자꾸 저 나라가 뭘 하려고 그러지, 저 사람이 뭘 하려고 하지, 남 집지작거리 하는 인생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직 살아있는 자에 가면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는 시련이 올 수 없어요. 오직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시련이 온다.
죽은 자에게는 시련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만 시련이 온다. 코로나가 오고 돼지열병이 오고 소에게 질병이 오고 전쟁이 터지고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 여러분, 내가 전쟁 포로로 돼서 남의 나라 잡혀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공산화가 돼서 다 적국이 된 그런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라도 어떻게 해요? 여기 오늘 28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에서 30절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 간구를 들으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 내가 지금 적국에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난 내 운명은 여기 교도소 수용소 소장의 손에 달렸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수용소 소장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수용소 소장이 마음 먹고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그 기도대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련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역경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에 7년 대환란 기근이 있을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기도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년 대환란을 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비했습니까? 7년 대풍년이었을 때 모든 곡식, 여러분 풍년이면 뭐든지 다 곡식값이 허래요. 싸. 그래서 막 사들인 거예요. 모든 창고마다 창고를 단대히 하고 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고양이를 기록을 해가지고 그냥 창고마다 곡식을 꽉꽉꽉 채우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신 나간 자들은 쌀 좀 있으면 막걸리 빚어 먹으려고 하고 그 쌀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지혜로운 사람은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곡식을 꽉꽉꽉 채우는 거예요. 흉년 1년이 지났습니다. 애국 백성들도 쌀을 어느 정도 곡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요. 2년 지났습니다. 2년 되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전지를 갖다 바친 거예요. 자기 짐승을 바친 거예요. 자기 몸을 갖다 바친 거예요. 애굽 전역을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길을 얻어 그 환난을 대비하고 환난 속에서 피해갈 길을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반도주 하는데 큰 곤란에 빠졌습니다. 그 라반이 큰 군대를 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추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이제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브엘세바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형님이 군대를 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야복강을 못 건너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분이해 얼굴을 대면하여 주게 하시고 에서와 화해하게 하시고, 이게 야곱이 그렇게 역사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곤란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성소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작년에 호주에 산불이 나가지고 제가 아버님을 모시러 갔더니 아버님이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저는 뭐 나라는 어떻게 불이 저렇게 오랫동안 타느냐. 소방대원이 몇 명이 죽었느냐? 12명이 죽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예? 다 해서 27명이 죽고 인명피해 10억 마리의 동물이 희생됐어. 10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5개월 동안 불이 탔어. 꺼지겠지 안 됩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 온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주일날 불이 꺼지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한다고 불이 꺼지겠어요? 그런데 호주 정부에서 하도 안 되니까 의탁한 거예요. 그래서 온 호주 온 교회가 또 전 세계에다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호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3일 지나는 날 비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진 거예요. 기도한다고 그 산불이 꺼지겠어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의심하는 사람은 안 돼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엊그저께가 6.25 기념일이었어요. 6.25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인민군이 밀고 내려오는데 낙동강 고구로에서 완전히 이승만 정부가 이제 지금 코너에 몰렸어요. 이렇게 한 번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원래 김일성이가 생각할 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론조사를 했더니 공산주의가 됐으면 좋겠다 50%, 자유민주주의가 됐으면 좋겠다 30%, 사회주의가 됐으면 좋겠다 20%.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다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도 아마 조사하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사회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라서. 응? 그래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코너에 몰렸는데, 그때 당시에 임시정부가, 한국 정부가 어디에 가 있었는가 하면요, 진해에 가 있었대요. 진해. 그래서 메가다 사령부가 한국 정부에다 대고 정부를 일본으로 옮겨라, 그렇게 했대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진해 바다에 빠져 죽을지언정 이 땅을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척에서 대포 소리가 들려요. 꽝꽝꽝 포탄 터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오늘같이 주일이 됐습니다. 연세대학교 나운영 교수가 성가대 주의자였는데, 그때 당시에 시편 23편 곡을 편곡하면서 그날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토요일날 밤새워서 편곡하는데 눈물로 그 찬송을 편곡했다. 그리고 이제 성가대가 찬양할 시간이 돼서 찬양하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도 울고 대통령 내외도 울고 성가대도 울고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 위시로 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땅바닥에 교회 바닥이 뭐 있어요? 지금처럼 이게 뭐 초현대식 그게 아니야. 막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 기도를 합니다. 응?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가대 찬양이 끝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공사나 위협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온 백성들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 반드시 응답될 줄 믿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가문을 지킬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광주에서 버스를 멀쩡하게 잘 타고 가다가 딸은 죽고 아버지만 살았잖아요. 미국에 지금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참 끔찍하더라고요. 아니 저 미국같이 저렇게 선진국가에도 저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농토를 붙잡을 수가 없고 내 짐승을 붙잡을 수 없고 내 자녀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여호와여, 나의 농토, 나의 사업장, 나의 직장, 내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왕이라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했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이제 솔로몬 왕처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의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늘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